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베드로의 3대 성령 체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가장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역시 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많이 체험을 했겠죠. 그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요한복음 20장 또 사도행전 2장 4장에 베드로가 그 성령 체험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라바테 푸뉴마 하는 하기온 하는 이걸 하셨는데 주로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이 성령 체험은 앞으로 오순절에 이루어질 성령 체험을 상징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을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그게 100% 상징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신약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고 이런 장면을 한번 보려는 겁니다. D.A. 칼슨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제 이건 상징이다 하고 많은 분들이 상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상징을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김세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성령 받으라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이 성령 받음 사건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건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데 요한은 호흡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는 위에서 내리는 불로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도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건 똑같은데 그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현대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오면서 요한복음 22장이 영 상징은 아니다. 이건 물론 요한이 표현하는 방식이고 누가가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은 많이 전진된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구약학적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할 때 NFSSN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그 헬라가 선택을 하면서 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가져왔다. 창세기 2장 7절. 이거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NFSN이랑 똑같은 단어가 쓰고 있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신약의 저자가 신약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70인경에 사용된 이 NF세센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 그 주고 싶은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예수님이 호흡을 통하여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새로운 호흡이 시작됐다. 즉 영생의 호흡이 사람 속으로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그 어떤 르네 파슈라는 그 학자 있죠. 그 사람이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인류가 잃어버린 숨을 되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으로서의 성령, 바람으로서의 성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 푸시케 네페시하야, 그죠? 네페시하야. 이거는 이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0절, 23절 보면은 생물이 된지라. 생물 이것도 다 네페시하야라는 요 쓰거든요. 네페시하야. 이거는 사람이 호흡 받음으로써 어떤 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생물이라는 말이죠. 여기
1장 한번 보시면 1장 20절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멜 엘로임 미스레츠 하 마임 세레스 넵시 하야. 여기 보면 생물이 네펫이 하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요. 23절에도 보면은 23가요. 여기 보면 생물을 다 네펫이 하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요. 네펫이 하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움직이는 뭐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이걸 너무 많은 의미를 둬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볼 때는 그 생물이 사흙으로 사람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물이 된지라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아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 나쁘진 않습니다. 에이스 푸시켄 조산이니까요. 뭐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죄사함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것은 아마 새로운 생명의 영을 부어 주셨다. 왜냐하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성령이 이탈했다고 칼빈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탈했는데 이탈했던 성령을 이제 다시 인생에게 부어 주심으로 영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이제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본문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걸 완전히 빼버리고 이거를 100%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생기가 성령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영원토록 나오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또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에스겔의 37장 가보면은, 에스겔 37장 보면 여기 이제 영으로 데리시고 가고 뼈가 많고 뼈들 살겠느냐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생기를 내가 불어넣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푸뉴마 조에스, 푸뉴마 생명의 영을 너희들에게 내가 들어가게 한다. 이래서 이제 에이스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내가 페로 준다 하는 그거죠. 이두 에고 페로 에이스 히마스 푸뉴마 조에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기로 이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뒤에 보면은 루아어라고 되어 있죠. 루아 들어가면은 헤이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살게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이 채용하고 있는 성령론은 주로 보면은 에스겔의 성령론이죠. 왜 에스겔의 성령론이냐면은 요한은 여기 지금 바람의 성령론은 37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죠?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건 47장에 나오는 거죠. 47장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나와가지고 흘러나리라 하는 그 장면이 에스겔의 이제 장면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 생명의 흘러나옴. 그 다음에 26장의 에스겔이가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둔다 하는 내주의 성령론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 성령을 너희 속에 두는데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내주 성령론, 바람 성령론, 생기 성령론은 이 요한의 전속 용어가 돼서 아주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47장의 그 내용은
저기 에스겔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가지고 20장, 22장 이래 가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부터 막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직접적인 그 영향을 부어받기 때문에 굉장히 요한의 성령론에 있어서는 에스겔의 성령론이 아주 강하게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하는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이 성령론, 사도행전 2장 4절. 이때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에플레스테산. 이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데 이 부분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다 하는 이 에페나 헤카스톤 아우톤 그들 위에 각각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위에 임하는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그들 위에 하나씩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은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왔다 하는 그 우라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엑투 우라노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 그다음에 소리가 이제 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위에서 부어지는 이런 성령론은 요엘의 성령론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는데 뭐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뭐 아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또 청년들은 환상 보고 뭐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건 다 이제 요엘형의 성령론에 관계된 거죠. 요엘에 부어지는 성령론이 누가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성령을 받아 가지고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설명하죠. 이 성령 받은 이것이 뭐냐? 요한이 이거는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이렇게 본인이 설명해 주잖아요. 누가 이거를 붙일 필요가 없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때는 이제 내주 성령론보다는 부어지는 성령론이죠. 그러니까 이 그 장면하고 우리가 이제 요엘의 그 성령 부어져 가지고 방언하는 장면은 가장 가까운 게 뭐죠? 가장 가까운 게 뭐라고 봅니까?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모세 시대 때 그 모세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 가지고 그 예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방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에 가보면은 민수기 11장 25절 보면은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는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프레스비테로스에게 여기에 이제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토 푸뉴마 에프 아우토스 그들 위에 임했죠. 그죠. 그래 임해가지고 예언을 했다. 에프로테튜산 이게 나오죠. 이 예언하고 다시 안 했다는 건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성령론 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임해서 예언한다. 또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임했을 때 예언한다. 또 이런 거가 있죠. 그게 이제 이 민수기에서 임했을 때 성령이 이게 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은 사울이 막 예언을 해요. 그 장면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까 그들 중에 또 예언을 했다. 헬라토 에프 아우톤 푸뉴마세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또 에프로
페티우시엔 이게 나오죠. 예언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엔 메소 아우톤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이게 이거는 그들 가운데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요거 티칠라흐 알라이브 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티칠라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임해가지고 몸을 흔들어 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막 몸이 흔들리고 혀가 흔들리고 하는 이런 막 정신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데 이게 삼손에게 막 강하게 말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내주는 이 호흡처럼 바람처럼 잔잔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이거는 이제 그 위로부터 임하는 현상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거를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구약에 있는 모세 전통, 사울 전통하고 이거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4장 31절 여기도 보면은 성령 충만했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은 엘라룬 톤 로곤 투 데우메타 파레시아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뭐 명백하게 숨김없이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또 다시 에플레스테산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해 하게 되는 하나님이 입혀줘서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베드로가 이제 그 호흡으로서의 성령, 그 내주 성령님을 체험하고 바람 성령론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불 체험하고 이건 또 지진이죠. 진동. 진동이죠. 그 장소가 흔들렸다. 에사르테 이거는 이제 막 그들의 장소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요게 이제 뭐 빌기를 다하매라고 했는데 빌 때 임했다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앞에 성령 충만됐잖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2장 4절에 충만했는데 여기 보면 또 충만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위협을 막 당하니까 좀 약해졌다가 기도하니까 또 강해졌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지금 현재는 이 수평적인 요한복음의 성령론 있잖아요. 수평적인 요한복음의 이 내주 성령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숨을 받아서 영생의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영생을 숨을 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불을 줘가지고 다시 능력 있게 하셔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확 뿜어져 나가도록 말을 주장하는 것은 역시 그 모세의 성령론이나 또는 사무엘의 성령론이 나오는 위로부터 보지는 수직적 성령론, 즉 요엘의 성령론과 그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그 성령론을 너무 편협하게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구약의 관점에서 또 구약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재미도 있고요. 훨씬 더 또 스펙이 넓어져요. 이 요한이 주로 주장하는 이 요한 복음 1, 2, 3서 계시록은 주로 이제 이 에스겔의 수평적 성령론의 영향을 받은 거고 누가와 사도행전 이런 거는 이제 그 모세, 사무엘, 그 다음에 요엘의 성령론의 영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에 가보면 바울은 성령의 내주설도 주장하지만 너희가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거로 봐서는 내주설 주장하는데 또 디도서 가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성령론에 있어서는 바울 자체도 상당히 그 여기 보면은 6절에 엑세켄 그죠? 에피마스 우리들 위에 플루시오스 풍성하게, 이 플루시오스는 부여하게, 밑에 보이시나요? 부여하게 풍성하게 크게 부어준다. 리치리하게 부어준다. 이런 면에서는 또 이 사람은 부어준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엑세켄, 이게 이제 요엘이 쓰는 말이잖아. 요엘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영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할 때 쓰는 요엘의 전속 언어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폭넓은 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3장인데 우리말로는 이게 1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에크케오라는 요 부어준다, 흠뻑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이 표현을 또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포투 푸뉴마토스 나의 영을 부어 에피파산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준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뭐 다 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죠? 프로페투수신 예언한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 보면 바울은 이 예언도 하고, 그죠? 환상을 많이 보잖아요. 하존을 많이 보는데 이 하존을 많이 보잖아요. 햇시 노트 이걸 많이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런 성령론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상당히 빚을 지고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성령을 막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뭐 내주 성령론, 이 바람 성령론은 진짜 그 영생에 호흡을 하는 그런 거고, 위로부터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차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가 이 성령 체험을 3번이나 한 거는, 첫째는 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충만을 유지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 받아가지고 하여튼 능력 있는 증인이 돼야죠. 성령 내주한다 그러면서 뭐 예수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내주는 할지 몰라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성령론에 대한 이론들을 제가 이제 보리떡 같은 이 강의를 뭐 몇 명 듣지도 않는 강의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데 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없다든지 사도시대에만 역사하고 지금은 안 한다든지 이런 주장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교도들도 또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자, 뭐 이런 그런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신학은 잘못하면 무신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죽었다 없다 하는 그 무신론 사신론이나, 하나님은 성경시대에는 역사인데 지금 안 한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어차피 역사 안 하는 거 똑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뭐 거룩하지도 않는 자기가 복음 전할 때만, 인간의 복음 전할 때만 역사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론 복음은 통하여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건 당연지사지만은
그때만 역사한다 그러면 주일날만 성령이 역사하고 6일 동안 그럼 아무 역사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또 위로의 영이고 축복의 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스펙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좀 속 터진다 그럴까요? 막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역사를 제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속 터지.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능력을 행한 또 뭐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들이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막 뭐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게 한국 역사 속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무서워 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 당구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역사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높이지 않고 예수를 비난할 수 있는 철저한 성경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또다시 마음을 열고 또 성령의 부어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또 목회를 하고 또 성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